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인생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각 나이대에 맞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10대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20대는 취직을 해야 되고 30대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집을 구해야 되죠. 그런 인생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교회에 오면은 그것들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과제를 많이 받습니다. 인생의 과제만큼 중요한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마다 과제들이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조별 과제를 이제 합니다. 조별로 팀을 맺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할 때도 있고 친한 사람을 할 때도 있고 맺어주는데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저 혼자 해도 어려운데 여러 명이 붙잖아요. 그럼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이 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누구는 잘 못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안 하려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상황에서 이 과제들을 헤쳐나가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끌고 가요. 그냥 제가 못한 사람 있더라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끌고 가는데 어찌됐든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어려운 거는 이 중에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다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중요하다, 신앙 성숙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집에 가서는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장가 잘 가야 된다. 시집 잘 가야 된다. 아니면은 취직에 대해서 말도 하고 아니면 미래에 뭐 할 거냐. 또 설날에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 전도사님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식이 있는 40대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은 학년인데 같은 반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으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럼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계셔요? 물어봤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둘 다 됐을 건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키우는 게 있나 뭐 스스로 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잘 지키게 하는 거는 욕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긴 하죠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공부는 잘 신경 안 쓰고 신앙, 믿음 그거 하나만 목표로 애를 키운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공부 안 시키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놀 수 있게 주일만큼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 애들 제가 전도사를 보니까 보통 예배 11시에 해요, 애들 예배를. 그러면은 부모님들 예배도 11시에 있거든요, 대예배도.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둘이 만나서 바로 가요. 그럼 12시 반 되기 전에 다 그냥 후루룩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 막 있어가지고 막 같이 뭐 하는 걸 잘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자녀들이 주일만큼은 그냥 교회에 온전히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 당연히 잡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분이 어떤 전도사님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대학이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라고 세계 1등 대학이에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저희 학교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냥 공부 못해가지고 자식들도 공부 안 시키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신앙이랑 공부 둘 다 챙기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기 해봤더니 어렵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제가 전도사하면서 겪는 거지만은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보통 보니까 이제 토요일도 학원 가고 주일도 학원 가요. 평일에는 학교 가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리고 또 애들은 그래도 주일에 좀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교회 가라고 잔소리 또 합니다. 교회 끝나자마자 학원 가라고 잔소리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회 와서 교회는 오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내내 공부하다 왔으니까. 교회에서 졸다가 또 심지어 교회에서 공부 끝나고 학습지 가지고 그거 풀고 있어요. 그거 그 숙제 해가야 된다. 그러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자라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었던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교회 수련회도 있는데,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합니다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유 당연히 보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학원 가야 된다고. 특강 있는데 어떻게 애들 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자녀도 이게 학원 가야 됐다고 못 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면서 교회에 잘 나가서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죠. 아니 언제는 공부하라면서 언제는 또 믿음도 줘야 된다 그러고. 둘 다 이게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둘 다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잘 날라가려고 하면은 학원 가야 된다고 하지 말라 하고, 이런 학부모들 현실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모세예요. 지팡이 들고 딱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을 이기고 잠깐 힘들어서 내리면 져요. 저 같으면 장난을 그냥 올렸다 내려갔다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이기네 지네 하면서. 네, 그렇다고는 써있지는 않고, 근데 혼자 이렇게 들면 어렵잖아요. 뭐 한 5분만 들어도 팔이 저리는데, 그래서 2명이 와서 도와줍니다. 아론과 훌이 와서 도와주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 팔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딱 안 내려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동역자를 붙이셔서 도와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팔을 올리기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지 않은 사람의 팔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장군이자 리더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딱 팔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여호수아만 잘한다고 이기진 않았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들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의 손도 올라가서 같이 뜻을 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장소에 모세가 제단을 딱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게 하나님 향해서 팔을 드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원 가면은 또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여호수아의 팔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전도사님, 저랑 같은 나이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기도는 진짜 장신대 우리 학교에서 탑이에요. 기도는 탑. 항상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해요. 그리고 화수목금 30분 정도 합니다. 그럼 다들 피곤해서 바로 자러 가거든요. 6시에서 6시 반에 끝나면 바로 자러 가요. 근데 그분은 안 자고 한 30분에서 40분 이상을 그냥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그거 보면서 항상 모범이 많이 되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 기도에서 항상 드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물어보니까 그거였어요. 자기 연애를 좀 하고 싶대요. 좋은 동역자 만나서 선교지 가고 싶대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도 노력을 안 해, 세상에. 인사도 안 하고 뭐 연결해준다 했는데 연결도 안 받는다 하고, 그리고 말도 안 걸어. 그리고 보면 도망가. 그럼 어떻게 뭐 말이라서 걸어야 친해지잖아요. 친해지고 연결이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 모세의 이스라엘 아말렉 전쟁과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면 좋지만 뜻만 구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그러면 바뀌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사막에 비행기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막에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 죽잖아요. 물도 없고, 낮에는 40도 넘게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로 떨어지는데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딱 옵니다. 그래서 그 낙타 탄 사람이 물어봐요. 왜 여기 계세요? 구해드릴 테니까 좀 같이 가시죠 했더니 그 낙오된 사람이 그래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이거 안 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보니까 헬리콥터가 두두두 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다가 눈을 떠서 봐요. 헬리콥터 와가지고 사다리 내려줘요. 이거 타고 가시죠. 죽기 직전인데. 그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쪄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도와주려 2명이나 사람을 부셔줬는데 너가 거절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팔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향해서 발을 들으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팔을 쓰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전도에 대한 거를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애들 전도하러 나가 학교 못 가요. 이제 막아놨어요. 못 가게. 그 학교 근처에서 음식도 못 줍니다. 옛날엔 사탕 주면서 막 교회 놀러 오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마약 타가지고 주는 바람에 범죄 조직에서 이제 그런 것도 못 해요. 학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기도를 물론 해야겠죠.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세의 손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편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또 그것도 어려운 게, 계속 교회 하라 이러면 부담스러워해. 오기 싫어해. 심지어 지하철에 전도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기독교인들 너무 시끄럽기만 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편하게 하고 이상한 말 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대신에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 물론 전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이 사람은 교회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주변 사람 잘 도와주고 심성도 곱고 사랑을 잘 실천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산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면은 그런 노력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나도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궁금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런 노력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우리 자식들 해주세요. 아니면 조카들 해주세요. 옆에 친구 안 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밤하늘의 별입니다. 별 잘 보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서울에서는 많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보일 때는 있어요, 공기가 맑을 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한 번씩 갈 때 이제 학교에서 가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딱 보면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는 거죠. 새벽 기도라는 것은.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일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새로 쌓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당에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 중에서 지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느 때든 가능하다는 거죠. 뭐 수요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만 되는 것, 주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었듯이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지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숨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대로 세상 살아가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하려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계획 짜가지고 1분 1초 딱 맞춰가지고 뭐 몇 년 뒤에 뭐 하고 몇 년 뒤에 뭐 하고 우리 자식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내가 주도하려면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때 우리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